말씀과 노아의 방주 운동이라고 하는 본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전체 우리 공과책의 이 제목이 말씀과 사명이라고 하는 거지요. 말씀과 사명.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명의 그 힘이고 원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는 사람만이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 좋은 예가 노아와 방주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악의 물결에 다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게 가능한가 이 말이지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선이 있는가? 정말 본질적인 선이 나에게 있는가?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내 몸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 이거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법이 있다. 이 둘 사이에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이렇게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아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고대 사회에 살았던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을 하고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시대에 노아는 오히려 세상을 부정을 하고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지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세상에서? 있다 이죠. 가능하다 이죠. 노아가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신앙의 몸부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안 된다는 거지요. 루터가
스승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 죄를 닦아볼까?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에 시원함을 얻을 수 있을까? 루터는 걸레를 가지고 저 수도원의 마룻바닥을 수도 없이 닦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닦듯이 닦았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의 주임 신부에게 하루에도 수도 없이 찾아가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해성사를 합니다.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가 아니고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루터는 고상합니다. 무슨 큰 행동을 무슨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루터의 이런 어떤 그 영적인 민감성과 이 경건성은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 드느냐는 거지요. 응? 그것을 닦아내려고 호행을 하고 자기 몸을 회초리로 때리고 걸레로 마룻바닥을 닦고 이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임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니 루터의 주임 신부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루터야,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오면 안 되나? 그럴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면서 이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논문을 씁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무슨 고행을 하고 계율을 지키고 몸을 학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동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구역공 책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의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지요? 방주를 만들어라. 왜 만들지요?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 생명을 구원하라. 이 사명입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동물과 배에 탄 사람의 생명을 너는 보존하라 라고 합니다. 120년이나 계속된 노아의 방주운동입니다. 오늘날에도 노아의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가 왜 여기에 존재하느냐 이거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불과 유황으로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에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전도해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방주를 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 운동을 성취를 한다. 내가 들은 말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 무슨 문자로 썼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물론 이제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몇 규빗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상씩 넣어라. 부정한 짐승은 2상씩은 넣어라. 이렇게 해서 수많은 동물들을 보존을 시킵니다. 노아가 이렇게 방주 운동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너무나도 단순하지만은 너무나도 확고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당대에 유행하는 풍조나 여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방주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노아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다 준행함으로써 그가 받은 방주 운동의 사명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 오늘날 성도가 받은 교회 운동 역시 온갖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도 노아와 같이 오직 말씀만 붙들고 그대로 준행할 때만이 맡겨진 택자 구원 운동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다 승리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기원한다. 자, 문제를 봅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사적은 당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어떠했는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며 노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방주를 지어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거였지요. 세 번째로, 노아가 방주 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했다. 예. 자, 이렇게 이번 구역의 공과도 아주 재미있고 아주 은혜가 있는 구역 공과입니다. 여러분 공과를 읽으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고 구역 모임을 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